우리를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에 올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써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은 어느덧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우리가 덩그러니 앉아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도 생각하고 육적인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야외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치는 자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 유의하게 하시며 아버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창숙 권사님 이제 분명히 두 손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세할 때 두 손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소통이라는 주님이 어버이날인데 저에게 소통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또한 이 소통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다 알지 못해요. 또한 자녀도 부모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소통을 이루려고 할 때는 원활하게 이루려면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 모든 것들이 기억력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식과의 소통을 할 때는 기대치를 높이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식과는 무엇이 소통이 중요하냐면 자식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 위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다 뭡니까? 그 위에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정말로 기대치를 가지고 생각한다라면 자식과의 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죠? 부모에게 뭐냐면 엄마가 뭐를 알아? 아빠가 뭐를 알아? 무슨 말을 하려면 다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부모를 보게 되면 어때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소통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소통을 부모와의 자식과의 소통은 지금 말하면 정말로 서로가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한 번씩 더 전화하고 한 번씩 더 찾아가고.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이 자식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항상 그 옆에 자기 주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독립적이고요. 독립적. 자녀도 또 내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더 많이 신경 쓰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한 번이라도, 내가 자식에게 열을 한다면 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10번, 20번 내 자식한테는 다 100% 다 쏟아가면서 부모는 뭡니까? 챙기지 않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내 자식에는 올인을 하지만, 그래서 자식에게는 막 그냥 돈을 막 다 투자합니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막 다 좋은 거 장난감 메이커 다 사줘.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나 용돈 줘. 돈 없다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게 자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 내 할 거는 다 해가면서, 내 자식한테 쓸 거는 다 써가면서 부모는 뭔 말만 하면 그냥 부모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다 이해하겠지. 아니, 이해 못해요. 네? 우리 부모도 다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가 미련한 자녀. 이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녀는 반대로 부모를 뭐예요?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심하게. 여러분, 부모를 성경에 보니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요. 아멘.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아멘. 장수하고 싶어요? 아멘. 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소홀히 하고 부모를 정말로 경홀히 여기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또한 내가 당하게 돼요. 그죠? 옛날에 저희 동네에 정말로 시어머님을 너무너무 잘 못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본인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몰라도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얼마만큼 공경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경우에 자녀가 복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는, 그렇죠? 정말 한 부모,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고 해요. 그죠? 근데 한 부모는 10자녀를 다 챙깁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한 부모밖에 되지 않는 그 자식이 10이고 20명이라도 이 한 부모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자녀들은 그렇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따님이 자기 엄마 보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엄마 조심히 내려와, 엄마 조심히 내려와. 근데 제 마음에 그 엄마라는 소리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러면서 제가 돌아들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나도 엄마가 있었지. 정말로 천사 같은 우리 엄마.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져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느꼈을 때는 입이나 내 앞에 부모님은 아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효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나요? 높여주나요? 자녀들을, 부모를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다루듯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자기 부모를 자기 발 밑에 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 치면 그냥 막아버리고.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히 소통이 되려면은 이것이 뭐냐면 서로 알아주고 안아주고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찾아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을 갖다 주고 용돈을 갖다 주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 번이라도 전화 한 번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가서 안아드리고 그 앞에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부모는, 여러분 시골의 부모님들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보면은 그분들 뭐라 그래요? 야들아 한 번만 와라. 그죠? 한 번만 와봐. 명절 때도 어떨 때는 요즘에 다 바빠갖고 여행 간다라고. 옛날에는 명절만 되면 어쨌든가 내려가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들 가족끼리 여행 가 있어. 부모는 올 때 이제나 지거나 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말 들어보면 그냥 부모는 오매불망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돈을 싸가지고 왔고 무슨 뭐 그거를 원하지가 않아. 그냥 얼굴 보고 싶어. 얼굴.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부모와 늘 소통을 이뤄가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가 무슨 말씀하면 들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이 바로 소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소통할 때는 내가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듣지도 못해요. 했던 말을 또 하게 돼요. 그죠? 했던 말 또 너무 아까 또 했는데 10번 해서 100번 해서 막 그러죠. 나는 안 한 것 같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나 우리는 기억력이 그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뭡니까? 부모하고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육적인 부모는 우리가 전화를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안아드리고 용돈도 드렸으면 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면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이곳에 영으로 와 계셔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우리 이렇게 앉아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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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타나면 우리 여기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그 위험을 보니까요, 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위험이 보이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여기 앉았다가 저 밑에 저 의자 밑에 가서 숨어가지고 숨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위험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죽 무서웠으면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 밑에 들어가고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밑에 가고 빌고 앉았었다니까요. 잘못해서 뭔 잘못인지 뭘 그냥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타나 보시고 내 앞에 나타나 보시면 내가 믿지? 아니, 무서워서요. 우리 도망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주 진짜 숨어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영으로 와 계셔요. 아멘. 그런데 영으로 오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받고자 오신 거예요. 아멘.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을 찾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찾고도 찾아야지 오시는 거예요. 각자 심령을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만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해야지만이 내 안에 오시는 거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받으시는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회개의 예배입니다. 회개의 예배.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요. 이 상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처,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하는 사람, 이 사람과 또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럼 이 예배를 받으실까? 왜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를 받으실까? 왜 회개 예배를 받으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씻어주기 때문에, 모든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어떠한 죄든 들춰내질 않아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질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잖아요.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얘기를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한다? 덮는다. 할렐루야. 자, 사랑은 따라하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아멘. 들춰내는 거 박이 가는 거. 들춰내는 거는, 들춰내는 건 참소하는 거는, 마귀는 참소죠. 참소자. 참소는 뭡니까? 이간질하고 갖다 고발하는 게 가지고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내가 고백만 하면, 아멘,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절 우리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죄를 진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주여 나는 죄인이라니까 죄가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계속적으로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허물은 덮는 것이지만 죄는 들춰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를 쌓아놓고 덮어버리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선한 일을 했었고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뭡니까? 약탈자, 세금을 토색하는 사람이 사실 그 당시에는 세리장이나 세리들이었어요. 세금만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세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바리새인은 너무 자기가 의로운 것 같아. 너무나 선한 것 같아. 근데 이 세리는 너무 가슴이 아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바리새인이 그 기도가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했다 그랬죠. 나는 너희가 나중에 지을 죄까지, 내가 오늘 짓지 않던 나중에 지은 죄까지도 뭐했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나중에 지을 죄까지, 나는 나중에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 근데도 주님은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했어요. 그죠? 이 대언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것을 대신 말씀하는 갖다가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하는데 이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신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로만이 예를 들어 오늘 이 말씀이 이대로만 역사하는 게 역사와 감동과 감화와 변화를 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떠서 그냥 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면 성령이 덧입혀서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아멘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조명해서 비춰줬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왜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같이 움직여지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죠.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라 그랬어? 부부간에 뭐라 그랬어? 서약이래 서약. 아이고 우리 집사님 참 잘하죠. 서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결혼하면 서약해요 안 해요? 해죠? 남편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니까 예하죠. 아내는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니까 예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서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서 나는 아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저도 사랑합니다를 갖다가 뭐 하는 거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그게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그럴 때에 부부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부간에 물어보는데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신랑한테 물어봤는데 신랑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아내는 네 하고 대답했어. 결혼이 성사되나요? 안 돼요. 응? 네. 억지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내가 아멘 해야지 해도 아멘이 안 돼요. 그렇죠? 아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도 아멘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모르니까. 같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이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게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뭡니까? 80대에 부르셔요. 그죠? 80대에 부르셨을 때 정말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40대라고 불렀으면 모르는데 80대에 불렀어요. 그것도 처갓집 살이하는 그 80대 노인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40대 같으면은 장정이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80이에요. 80.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꼬부라져 갖고 말도 얼마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도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80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는 밝을까요? 귀도 어두워요.
눈은요, 눈도 침침해요. 근데 하나님이 80대 불렀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장이었어요. 목장.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정말 준비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내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의지로 가는 게 못해요. 누구의 의지에 따라가요? 부모님 의지에 따라가는 똑같은 거예요. 이 순종은 내 의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라는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만 했더라? 예만 하셨더라. 예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할 수 있는 처지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뭐하라? 예. 할렐루야. 뭐하라? 예. 그렇죠. 예하는 것. 예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니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말씀하면 뭐하라? 예. 예.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우리 부모와 늘 소통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과 소통은 뭐를 해야 된다? 전화하게 되고 찾아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안아드리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소통을 하는 일이고 들어주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뭐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 회개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하면은 성공하지 못해.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뭐니까 심판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만 성공을 하게 되면 모든 삶은 성공으로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불통이 아니라 정말 소통을 이루고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늘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드립니다. 우리 죄를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영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기도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영으로 이 고백을 하면 이것이 천국 가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거를 몇 번을 해봤는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래요? 그럼 이 고백을 한번 하고 난 후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물어봐요. 끝난 다음에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들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픈 곳 정말로 내가 이곳은 치료받고 싶고 이 문제는 해결받고 싶고 그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삶에 지치고 무게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서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역사가 오늘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몰고 온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를 만난 자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짐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가족 인가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앉은 그 자리를 그들의 가족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제모르들 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것이기에 드린 11조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감사와 또한 주정헌금, 성교헌금, 구축헌금, 아버지 야베스 꿈의 동산의 헌금, 또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야외 예배, 야외의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찬조한 그 손길들을 위해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날마다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아멘.